오늘 말씀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아무 값도 없이 아주 무상으로 그렇게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누가 베풉니다. 그러니까 은혜 베풀 때는 참 좋은 것 같고 굉장히 그 마음에 고마움도 이렇게 느끼고 그럽니다마는 얼마 안 가서 그것을 대개 잊어버립니다. 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은 또 그분이 아주 심각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분에게 도움을 엄청 많이 줬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가 교회에 좀 있다가 나간답니다. 절대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 있느냐를 그거 그러려니 하지 그러냐고 도와주는 거로 끝내야지.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뭘 그렇게 해준다는 것 그 자체도 욕심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굴 도와주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배신할 때는 무척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마음이 보통 괘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다고 그저 내 마음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도움받고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붙어 있으면 또 다행이고 나가도 그렇게 마음에 섭섭함을 안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아마 굉장히 교회를 성장하려고 해서 굉장히 그런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잘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은혜를 입고 자기의 필요한 거 다 채우고 얼마 안 돼서 그냥 나가더랍니다. 거의 90% 100%가 거의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 과거 한 20년 동안 수없이 겪은 거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할 거 없고 이제 누굴 도와주는 것도 이젠 무슨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고 이건 사실 자기 욕심은 아닌데 엄격하게 따지면 또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위해서 돕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도 또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도와주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시려거든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럼 돌려받을 생각을 못하겠으면 아예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빌려줬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저는 철학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도 그거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사업하는데 꽤 큰 돈이야. 꽤 큰 돈인데 그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당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사업하는 같이 저기 하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 앞에서 앉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목사님이 사업은 100%가 아니라 110%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하겠어요. 나는 그러면 이 돈을 빌려줄 때 내가 이자도 안 받고 기한은 딱 2달만이다 그랬어요. 2달만. 2달 만에 이제 갚아라. 이자도 필요 없고. 그 대신 당신이 그 사업에 성공해서 잘 되고 하나님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일, 선교하는 일, 주의 일을 갖다 열심히 많이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돈을 이제 빌려줬어요. 그 빌려준 다음에 참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지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돈을 빌려줄 때의 제 마음은, 그거 아무리 큰 액수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자. 그래 빌려주었더니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도 다 탕진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 아까움이나 할까 그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난 그분과 저와 여러 가지의 그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던 일 이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결국은 이건 못 갚아도 내가 상처를 안 입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시되 만약에 그렇게 안 되걸라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했다가 만약에 그 난리가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부자지간에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부자지간에 돈거리 하는 건 사실 그냥 주려고 하는 거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부자지간에 또 돈거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 얼마 줄 동안 써라 그리고 갚아라. 이 못 갚으면 이것도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굉장한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푼다 할 때 어떠한 욕심과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끼어 있으면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물론 저희 경우 같은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욕심이 아니거든. 알고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물질까지 쏟아부으면서 봉사를 하고 도와줘서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이 값없이 받은 건 이상하게 가치를 몰라요. 돈을 주고 산 거는 소중한 걸로 알고 끝까지 이렇게 소유를 하고 간직을 하는데 누가 거저 준 거네요. 이건 가치, 다시 말해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해서 내가 꼭 읽고 싶은 책이 있다 해서 그 책을 내가 가서 돈이 없는 중에도 가서 삽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책을 조금 이제 어디에 좀 기증하려고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생각해서 어떤 책을 기증할까 어떤 책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해가지고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는 책을 쭉 이렇게 선별하는 중에 브레테니카와 그레이트북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권씩 한 30권씩 이렇게 된 큰 백과사전하고 아주 큰 그 아주 대작들인데 그거는 참 너무 소중해서 못 주겠더라고요. 왜? 그건 제가 전도사로 목회할 때에 전도사 생활비가 그때 4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때 25만 원 주고 샀어요, 한 질에. 또 한 질에서 50만 원을 주고 두 질을 샀어요. 보세요. 뭐 물론 월부로 사시니까 샀지요. 자기 월급에 거의 50%나 되는 걸 주고서 50%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월급에 어떻게 돼? 5배인가? 5배나 되는 걸 주고서 샀다는 건 쉽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고 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서 많이 좀 도움도 됐지만은 그건 어떻게 소중한지 이건 얼른 내놓기가 뭐라도. 그렇게 마침 내가 돈을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지불했던 그 책은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증정한 책들이 있어요. 누가 다시 말하면 저자들이 말이죠. 저도 이제 많이 증정을 했는데 해서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증정하 이거 거저 준 거란 말이에요. 또 누가 사다 주고 거저 준 거. 이건 그 가치 없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것은 뭐 소중하게 생각이 안 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거저 뭘 해줄 때에 더 소중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뭐 돈을 내가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거는 오히려 이것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누가 무상으로 거저 후리로 도와주고 후리로 봉사해주고에 대해서 그 마음은 잠깐뿐이지 그 다음엔 다 잊어버려요. 이 은혜는 헛되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신 목사님이 너무도 심각하게 얘기해서 제가 속으로 나도 옛날에 그거 많이 겪은 거예요. 교인들을 끌어들이려고
뭐 별걸 다 했다 그랬어요. 학생들 뭐 학교 들여보내주고 한 건 말도 못하고 엄청, 심지어 뭐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다 넣어주고 말이지. 뭐 월피어 타게 하고 뭐 또 메디칼, 뭐 메디케어, 뭐 또 뭐 안 간 데 없잖아요. 뭐 시청, 심지어 뭐 경찰서까지 그 밤 2시에 들어갔다 나오고 했을 지경이니까 이런 봉사를 해서 나도 다 경험한 것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은 심각하지만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거저 도움을 받은 거는 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밝히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안 그럽니다. 한국에서 누가 누굴 보내가지고서 도와줬습니다. 아이들 몇 아이 있는 거 다 학교 들여보내주고 아빠 뜯어주고 평생 살게 해놓고 근데 그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이 말이죠. 다 이 작업이 끝나고 다 도와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한 2, 3개월 동안 나와서 그동안에 이제 그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2, 3개월 동안 나오다가 아예 딴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도 데리고 가버리고 자기도 딴 교회 나가는 그것도 먼 데도 아니고 근처 교회 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왜 저런가 몇 가지 뭐 좋은 데로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몇 달 있더니 말이죠. 전화가 와서 그 부모님한테서 뭐라냐면 저보고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영주권 좀 내주세요. 이거 염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우리 교회는 영주권 내줄 수 있는 교회가 못 됩니다. 아직은. 보시다시피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전사에 얌체 그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겪고 인간 정성을 다 썼고 시간 투자하고 물질까지 투자하고 뭐 도와주고 막 그거 데리고 다니면서 그 물질 많이 투자합니다. 밥사비의 교회지 말이죠. 그거 여러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또 그 사람 보고 사라 그럽니까? 하여지 뭐 들어가면서 뭐 가스비 있지 뭐 또 여러 가지 인간인 건 다 또 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도움받고 몇 달 있으면 길어요 몇 년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요. 교회 떠나간 사람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관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여러분 모양으로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20년이 넘도록 잘 하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무상으로 받은 게 은혜거든.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이 거칠이라 하다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중에서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그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고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작자가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막 다니면서 막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니까 그 능력을 살라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그 능력 팔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말 책망을 엄청나게 듣고 큰 그 저주받을 뻔했지요. 자,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는 이건 하나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우리가 아무 때 받는 게 또 아니에요. 은혜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회라고 그러죠. opportunity. 여러분이 은혜 받을 기회가 수시로, 물론 계속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특별하게 은혜를 받을 기회가 수시로 와야. 어떤 데는 자다 말고도 그냥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 탁 이렇게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그 은혜를 베풀면 네가 은혜를 받는다는 은혜 베풀 수 있는 또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부흥회가 열린다든지 기도회가 열린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opportunity, 기회가 올 때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구원 얻을 때인데 이 기회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영어로는 그건 eternal presence라고 다시 말 영원한 현재야 지금이라고 그 기회라고 하는 건 딱 오는 지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기회가 왔잖아요. 아이고 조금 있다가 그러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아이고 다음에 가지. 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또한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그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이라고 그래, 현재.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려고 할 때 그 때를 놓치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마음이 자꾸 갈급해져요. 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러면 그 때를 딱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된 기도가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구원은 뭐 이다함이 아니란 겁니다. 과거에 받은 거 그것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현재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과거에는 했었는데 됐었는데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미래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겠다. 그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원한 현재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은혜가 지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있지 않게 되면요 불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뭔지를 아세요? 이 은혜를 먼저 유지해야 돼.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받은 은혜 아무 소용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뭐 은혜에 대해서 뭐 은혜 개념 자체도 희미하게 돼가지고 참 쉽게 말해서 굉장히 지금은 열정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보니까 은혜는 열심히 잘 받는데 금방 돌아서면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유지를 하지를 못하고. 대개 어떻게 쏟는지 아세요?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입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은혜 충만히 받고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춤을 출 지경으로 막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날치 은혜 받고 돌아서가지고 나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남 험담이나 하고 나쁜 소리나 하고 막 이 세속적인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쏟아지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유지해야 돼. 은혜를 쭉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시간에 일일이 다 못합니다. 자신의 극기 생활, 자제 생활하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는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가지고. 쉽게 말하게 되면 뭡니까? 환난과 뭐 이런 것들 많이 고통과 고난 다 견뎌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또 어떡하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거로 드려라. 뭐 아주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쫙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은혜를 유지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컨트롤을 잘하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을 잘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주체를 못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갖다 내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죄 짓고 내 쏟아버립니다. 남 헌담하고 쏟아버립니다. 남 비판하고 쏟아버립니다. 하지 못할 얘기 가지고 쏟아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행해야 되는데 실천 못하고 나니까 또 쏟아버립니다. 전부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기 그 인격이라고 그러죠. 신앙 인격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 사람도 어떤 때 보면 그냥 뭐 나가서 보면 이거 뭐 하는 행동과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뭐 인격자인가 그렇게 저게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일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잘 안 돼요. 왜? 내 속에는 그와 반대급부로 악의 세력이 있고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고 아직도 뭡니까? 사탄이 와서 나를 막 흔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또 자기 성격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컨트롤을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남의 힘을 빌려야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제2차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나를 컨트롤해주고 나를 지켜줘야지 스스로 죄 안 질라고 발캉거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성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돌아갔어요. 그렇죠? 타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은혜 자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그 은혜는 생명이 약동하는 은혜입니다. 펄펄 뛰는 은혜야. 이건 생명이 약동하고 운동력이 막 움직이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하게 되더라. 보면은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하려면요, 그래서 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면은 요새도 제가 신학교에서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느낀 게, 물론 뭐 다 아는 거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나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듣고만 있으면은 가면 자꾸 또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반복한다는 게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계획을 시간표를 계속 이렇게 잘 짜놔. 한 번도 그걸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다 그냥 도중에 말아버려.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몇 시부터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일어나 세수하고, 몇 시에면 또 밥 먹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학교 가고, 뭐하고서, 그 공부하는 스케줄을 착착착착 24시간을 짜가지고, 그걸 시행해보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해봤는데, 한 번도 완벽하게 그걸 지킨 적이 없어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이나 뭐 빼먹고 지킨다든가 아니면 다 못한다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결국은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다스린다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약동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배울 때는 배우는 것도 다 지식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운 거 지금 다 합니까? 지금 물어보면 아마 가물가물하고 깜깜할 거예요. 콜로보스가 뭔지 말이지, 마르코 폴로가 무슨 유명한 글을 썼는지 이거 지금 생각 하나도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듣고만 공부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자기의 지식을 다 유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배운 걸 계속해서 남을 가르치고 강의하게 되면 그 지식을 유지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잊어버린 것이죠. 다시 또 보게 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또 얻게 되고 계속해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니까 지금 가르침을 받는 강의를 듣는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지식을 많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보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 받은 거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면 남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속에서 불릴 듯하게 해서 은혜로 하여금 은혜되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고 계속 은혜가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있는 은혜도 다 까먹어요. 쉽게 말하면 다 까먹어 잊어버리고 의식조차도 없어가지고 남에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사람한테 보고도 고마움도 몰라, 고마운 줄도 몰라. 왜 그래요? 은혜의 감정을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은혜의 감정 잊어버리는 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지키기를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느니라.
하나 받아서 하나를 주게 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또 하나 받아서 또 하나를 주게 되면 둘이 생깁니다. 또 하나 받아서 또 하나 주게 되면 셋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옹달 샘물을 퍼먹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바가지 퍼내면은 없어질 줄 아는 또 한 바가지가 또 생겨. 퍼먹으면 또 생기는데 보니까 그걸 퍼먹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물이 썩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썩는다고. 자꾸 퍼내니까 속에서 샘물이 계속 내와 새로운 물이 나와가지고 계속 새롭게 되고 계속 신선하고 계속 기분 좋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굴 가르쳐 보세요. 누굴 도와줘 보세요. 이상한 게 말이죠. 저도 감사한 게요. 남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꾸 뭘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전에 이렇게 많이 좀 해주느라고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자가용을 굉장히 일찍 탔는데 그때 자가용들이 별로 없을 때 탔어요. 1970년대니까. 아이고 이 자가용 가지고 얼마나 남들을 많이 도왔는지 공항에가 올 때는 무조건 제가 나가야 돼. 픽업 여기서는 보통이지만 그땐 그 차가 드물거든. 자가용 탄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을 때예요. 더군다나 유학 오는 우리 친구들, 이민 오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전부 픽업을 했어요. 또 우리 미국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저 전부 또 지금요 우리 모임 중에서 동창 중에서 목사님에서 아주 자녀들도 잘 돼가지고 아주 잘 사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집도 그냥 2층으로 지었는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한 4천 스퀘어 핏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들, 딸들이 그 잘 되고 의사들도 되고 간호사 해가지고 그들이 다 지어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이제 거기서 모의 때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다른 동창들이 하는 얘기. 나는 장 목사님을 정말 철저히 잊을 수가 없어. 그래. 왜 잊을 수가 없냐 그랬더니 한국에 자기가 나왔을 때 말이죠. 제가 그 자가용을 내주었거든. 그 자가용 타고 시골에 다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 집들, 그 친척 집들. 그 자가용, 그때 그렇게 쉽지 않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며칠을 그냥 내주니까 그걸 타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때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하는 말씀이 어느 목사님이 그거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날 같이 차가 많은 때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거든. 큰 교회 목사님들 그저 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근데 그걸 줬다 그래. 지금도 고마워하더라고. 참 그런 목사님은 참 저도 존경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를 베푼다고 이 목사님은 또 남을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 어디 가서 식사를 하지요. 자기가 다 내버립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라고 그래. 자기가 내려고 또 그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도와주고 받은 은혜를 남에게 쉐어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누구 말 맞다나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그저 좁아가지고서 옹고지같이 된 사람들은 그 넓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합니다. 마음을 브로드 마인드를 넓혀야 돼요. 내로 마인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넓히지 않게 되면 그런 걸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 때 그냥 무슨 이해관계 가지고 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듯이 마음을 열어라.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 때는 이해관계 가지고 엽니까? 아니죠. 뭘 받으려고 바라면서 엽니까? 자녀들을 도와주고 자녀들 학교를 보내주고 자녀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전부 해주는 거 그 뭘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지요. 이해관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요. 마음을 여는데 무조건 열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주려고 자식같이 자손같이 무조건 주는. 그러니까 마음을 열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마음을 열어서 딜을 하자고 여는 거예요. 그렇지?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로 타협해가지고 너 얻고 나왔고 그걸 하나 비즈니스 하려고 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려면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이 열어라.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라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는.
저희 집사람은 그냥 요만한 것도 뭐 생기면 우리보다도 애들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고. 여자들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마 어머니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도요 40이 되고 막 이래도 꼭 그 자녀 어린애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더라고. 남자들은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 같지는 않더라고. 여자들은 거기 아주 완전히 집착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저 크게 큰 맘 먹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도 뭐 이해관계로 야 내가 너 이걸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래? 뭐 이런 식은 아니지만은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 때는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 때는 뭘 받으려고 하질 않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 때는 무조건으로 주고 싶어서 주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때 이런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남에게 내가 이걸 해주면 어떤 것이 내게 올까?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게 되면 무슨 도움이 올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는 자녀들에게 하듯 마음을 열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유지하고 남에게 또 나누어주어서 더 큰 은혜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